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지선하고 또 중앙선을 잘 지켜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죠. 또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녀, 또 상사와 부하 직원 등 많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 관계 속에 담긴 선을 잘 지켜야 그래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분명히 지켜내야 할 선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켜야 될 선이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이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의 증언자로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중요한 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심판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일까?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타인의 아픔의 순간에 내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아픔의 순간에 내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포문을 여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암몬 자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암몬 자손의 유래에 대해서는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동침하게 되면서 태어났는데 큰 딸의 소생이 모압이고 작은 딸의 소생이 베남미입니다. 암몬은 그 중에 작은 딸이 낳은 소생이었던 베남미, 이 사람의 혈육들, 그들이 바로 암몬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 암몬 자손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롯에 이르고요. 또 롯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혈족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암몬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데 어떤 질책을 합니까?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물어요. 그러면서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라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질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그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당한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드는 그런 아픔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그런 한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암몬, 형제의 나라 암몬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갓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그들이 탈취해 갔습니다. 형제가 가장 아파하고 있는 바로 그때 자신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 했던 목초지로 가득했던 그 땅을 탈취해 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형제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암몬이 행한 악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그러한 악행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4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저들이 갓 지파의 땅을 가졌습니다. 그 갓 지파의 땅을 갖게 되어져서 그것을 취하고 나니까 으쓱한 거예요. 내가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재물들, 이 땅을 내가 소유했는데 누가 내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나 소원 성취했다. 형제가 어떤 식이 되어졌든 나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나는 만족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패역한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언하십니다. 선포하세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암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 거다. 그 날이 되면 너희가, 형제가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너희들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도리어 더 큰 아픔을 주었느냐? 그러나 이제 그 날이 이르게 될 때 암몬 자손의 라빠, 수도예요. 그 라빠에 전쟁의 소리가 들릴 거야. 페어더미,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땅이 페어더미 언덕이 될 거야. 그리고 너가 그때 이스라엘이 점령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나라들을 다시 점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 완전한 변화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타인의 아픔의 순간, 그것이 세상은 내가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육강식,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타인의 아픔의 순간, 그 순간을 이용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워야 된다.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피어나게 되어지는 그 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으로 그를 지켜내고 또 그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일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요, 아이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아파하든 뭐하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요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함께 우리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취의 순간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취의 순간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뭘까?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화하고 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가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함께 기뻐했던 가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참 다양한 삶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부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이죠. 누구나 우리들이 창고를 채우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결실하고 또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거 우리 그거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인생은 끄떡없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건강을 잃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건강을 찾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내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의지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이요, 시편 14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면 세상의 학문이나 또 세상에 어떤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부패해지고 행실은 가증해지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욕망의 화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그 욕망의 화신으로 가게 되어졌던 에돔, 그 에돔을 향하여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돔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형제의 나라죠.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야곱이 그것을 빼앗아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전에 놓으셨던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에서가 바로 이 화가 나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그런 나라를 세워갔는데 그게 이제 에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야곱과 경쟁의 관계가 되어졌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은 그 갈망, 이것이 항상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살아갔어요.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은 완벽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에돔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4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더라는 거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를 추구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명철한 사람들이 좋은 생각, 좋은 꾀를, 좋은 책략을 그들이 내고 그것을 따랐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슬기,
그것을 가지고서 노련하게 자신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느냐?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느냐? 슬기가 끝이 났느냐? 너희들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거 다 어딨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15절 16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새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몰라요. 오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있고 책략이 있고 지혜 그걸 가지고 슬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내가 막 손에 쥐게 될 때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 거다. 네가 비록 네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지혜와 책략과 슬기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를 자랑하고 있냐?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살고 있어도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내가 안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안전하게 여기는 곳, 그곳에서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이 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오늘 에돔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세상의 지혜가 있었어요. 거기에 세상의 책략이 있었어요. 세상의 슬기가 그거 있었어요. 내가 안전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셔, 내 인생의 왕은 나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예레미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세상의 것 추구하면서 오늘 여기저기 이방의 나라들에 기웃댔는데 그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이켰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께서 머물러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돔이 실수한 것,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혹시 안심하시고 또 이쯤이면 됐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세상의 모든 주어지는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살아가세요. 열심을 내서 달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세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에돔이 행했던 이런 잘못된 일들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왕좌에 있습니까? 옆방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자신을 신뢰합니까? 교만하면 패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가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안 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밀어붙이셔서 심판해도 되실 텐데 왜 굳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까? 그것은 에돔과 암몬이 돌아오는 것, 바로 서는 것도 원하실 것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르게 내가 신앙에 지켜야 될 선이 있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겠죠. 오늘 우리는요 암몬의 심판 앞에서 형제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아픔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함께 아파하는가? 에돔의 심판 앞에서 교만이 나를 오늘 속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